우리는 기도를 평생 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기도를.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확실한 어떤 수단은 기도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으로 나의 존재가 또 바뀌어지고 주님의 손길을 또 경험하고 이중적 축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기도해야만이 되는 일들을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세팅해놨고 설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좀 내 때 참 내가 원했던 때 기도가 딱 응답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 응답이 안 와요. 좀 느리게 여전히 뭔가 속도감이 없고 뭔가 늦다. 내가 생각하는 응답의 시기에서 좀 늦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게 과연 무엇을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 위에 더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좀 더디다고 하면 실망하고 기도를 포기하거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도를 이제 사단이 못하게 만드는, 포기하게 만드는데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보지 못한 중간에서 다 포기돼서 물건을 공장에서 만들다가 중간에 부품이 없어가지고 고물로 넘어가는 식으로 그 물건이, 그런 식으로 우리는 끝까지 가본 기도가 없어서 기도의 실패자, 그러니까 기도의 패배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죠. 난 기도해도 안 돼, 난 끝까지 가서 기도 응답 받아본 적이 없어. 이렇게 해서 기도를 포기를 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더디 오는 것 같아요.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오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여기에 다 포함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분별해서 기도가 더디 왔다면 이런 원인 때문이다라는 걸 알고 그 원인을 제거시키는 그런 사람으로서 기도의 어떤 잘못된 느낌을 갖지 않도록 기도가 끝까지 응답의 어떤 결과를 보는 데까지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더딘 이유가 뭐냐?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이 아니고. 첫 번째는 기도의 양이 모자라서 그래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 속에 믿음의 양이 부족해서 기도가 더디 오는 거예요. 응답이 더디 오는 거예요. 기도는 결국은 영의 세계에서 기도 양이 믿음의 양이 채워져서 완성될 때에 비로소 그게 그 사람의 현실에 그대로 실상으로 드러나는 실상이 되는 건데, 이 기도 속에 믿음의 양이 모자라니까 영의 세계에서 그 사람이 기도가 완성되지 않으니까 실상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양이 모자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에 게을러서 그래요. 기도에 게으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해야 될 사람이 이틀을 거쳐서 3시간 한다. 이거는 자연히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서 한 달 만에 응답을 받을 사람이 하루에 3시간이 아니라 이틀에 3시간 했다면 응답은 언제 오는 겁니까? 2달 후에 오는 거예요. 2달째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 기도 양이 모자란 이유가 기도에 게을러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나님이 빠르게 응답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의 부담을 계속 넣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부담을 넣어주셔서 기도를 열정적으로 기도 양을 많이 채우도록 성령이 이끄신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저도 그거 경험했는데 1시간밖에 기도 못한 사람이 몇 달 만에 6시간, 8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제가.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 않은 이런 걸 경험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성령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때보다 훨씬 1년을 앞당겨서 하나님의 실제적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을 우리 입장을 볼 때 딜레이 시키지 않고 응답을 느리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보다 훨씬 빠르게 응답을 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무조건 기도 양이 모자라면 무조건 더디 온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기도의 부담, 기도의 감동, 기도의 열정, 기도의 열심 이런 거를 부어 넣어 주시는데 그것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성도는 자기가 규칙적으로 내가 정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어림없어. 2시간 아니야. 그냥 1시간이야. 나는 1시간을 하기로 했어.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이제 매일 1시간씩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정해서 성실하게 하는 건 좋은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하루에 1시간 하게 하시는 건지 3시간을 시키는 건지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를 얼마나 하루에 몇 시간 하기를 성령께서 그거를 지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거를 이거는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이라는 게 오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딱 정해놓고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서 3달 만에 응답이 왔어요. 근데 성령님은 실제로 이 사람을 하루에 3시간씩 기도 시키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루에 3시간 기도를 원하셨다면 응답은 언제 와야 돼요? 한 달 후에 와야죠. 그렇죠? 1시간씩 해서 3달 후에 왔다면 하루에 3시간 하면 한 달 후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기도 양을 그분이 정해 주시는데 우리가 막 내가 기도의 주체자니까 내가 마음대로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양이 모자라니까 응답도 굉장히 더딘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응? 그래서 기도 양이 모자라는 이유가 자기가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경험으로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나는 1시간 기도하고 싶은데 3시간 기도시켜요. 어느 날은 또 5시간 시켜. 어느 날은 6시간. 어느 날은 또 4시간. 이런 식으로 그분이 이끄시는 기도 양이 달라요. 정확하게 6시간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3시간, 어떤 4시간, 어떤 5시간, 6시간. 이런 식으로 그분이 유동적으로 나를 기도시킨단 말이에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분이 주체자고 나는 끌려가는 어떤 종의 역할로 기도한다면 이 사람은 100%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근데 100%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이 못 오고 더디인 것처럼 딜레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내가 기도 시간을 정해놨고 기도 양을 정해놓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내가 꼭 성실하게 나는 1시간만 하고 그만둘 거야 하루에 이런 식으로 정하지 말고 성령께서 기도하는 데까지 난 기도하겠다. 한 번 시작하면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주비십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 기도를 이렇게 많이 시키시지? 금식하면 16시간씩 왜 이렇게 기도시키지? 알고 보니까. 그리고 금식도 제가 금식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금식을 저는 길게 못해요. 5일 했다가 3일 했다가 3일을 반복해서 계속 하게 하시는 게 코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준비됐기 때문에 막판에는 막 금식을 연속으로 시키더라고요. 저를. 금식하면 하루에 16시간.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쁘신 거예요.
얘는 뭔가 역사로 줘야 되는데 이 시간에 역사가 와야 되는데 얘가 게을러. 내가 게을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금식도 시키고, 금식시키면 그냥 기도하면 밥 안 먹으니까 뭐 밥 때 되면 밥 먹고 이렇게 흐름 깨지잖아요. 밥도 안 먹겠다 막 그러니까 막 기도로 막 그냥 정신없이 시키시는 거예요. 막 아주 정신없이 시키는 거 막 16시간을 막 그냥 막 시켜버리는 거지. 그래서 응답을 빨리 받게 하셔요. 하나님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보실 때 야 여기까지 얘 못 갈 것 같아. 응답이 못 올 것 같아. 기도의 양이 모자라서, 기도의 믿음의 양이 모자라서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막 밀어붙이시는 거야. 막 미친 듯이. 그래서 제가 박 목사한테도 야 내가 기도에 미쳐가지고 막 이럴 때 여보 이건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랬거든요. 지금도 기억나 그 말이.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할 사람은 아닌데 내가 지금 막 성령이 잡혀서 막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볼 때 내가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몰고 가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시작했죠. 집회 현장에서 막 빠르게 집회를 하면서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성실하게 내가 정해놓고 그거 지켜가면서 간다고 그러지 말고 성령이 기도시키는 양 대로 나나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 시간에 응답이 올 줄을 믿습니다. 자, 기도 응답이 더디 오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기도 내용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기도가 더디 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내가 처음에 가지고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용상으로 볼 때 주님이 야, 그 기도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 기도 제목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기도의 어떤 내용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삭제되거나 보완되거나 수정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생겨서 체인지 되기 위해서 기도를 좀 더디 가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더디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 주님은 10점짜리 기도 내용을 가져야 되는데 얘는 지금 6점짜리 5점짜리를 지금 기도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니까 기도 응답이 더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기도가 더디 올 것 같으니까 응답이 주님이 수정 보완 삭제시키기 위한 그 기도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가 좀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 속에서 더디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좀 내가 생각할 때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다라면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봐요. 내용을 봐야 돼요. 이게 정확한 거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확한 기도 내용이냐 아니면 남의 다리 긁는 거냐 10점짜리냐 0점짜리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 성악하는 사람이나 뭐 기악을 하는 분이나 뭐 유행가 가수들이나 보면은 그 프로듀서, 작곡가 아니면 훌륭한 교수가 그걸 다듬어 주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계속 그게 정확한 음을 내고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빨리 음반 내고 싶은데 빨리 뭔가 연주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안 맞춰지니까 이게 정확한 음을 못 내고 어떤 기술이 안 느니까 이제 빨리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기도도 그분이 뭔가 지도하고 교정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삭제하고 이런 게 기도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이게 정확한 하나님 시간에 응답이 되는데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원본 가지고 계속 가는 거지. 수정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더디 응답 오는 것처럼 보는 거야. 하나님이 딜레이 시키는 건지도 몰라요. 이 사람 기도 내용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생각 속에서 야, 그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가르쳐 주는데도 나는 꿋꿋하게 내가 정한 대로 원본대로 그냥 계속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답답한 거죠. 이러니까 기도 응답은
수정이 될 때까지 이게 유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기도가. 기도 응답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째는 왜 기도 응답이 더디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지 못할 때, 알 때까지 기도 응답이 유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한테 기도하는 내용보다도 기도하는 그 사람에 향한 하나님의 뭔가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아듣고 뭔가 수정 보완이 나든가 알아듣고 태도를 바꾸든가 뭔가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 너 기도하는 자세가 됐어, 기도하는 너의 존재가 됐어 라고 해서 응답을 주실 텐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한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한 그분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못 듣게 되면은 계속 들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어떻게 하시냐? 기도 속에서 생각나게 하거나 회개할 거리를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기도 내용에 대한 다른 사람 말이 있거나 어떤 소식을 듣거나 여러 채널로 그 기도에 대한 기도하는 자의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해요.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지만 이 기도 통해서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이런 거를 아주 결정적인 거를 깨달을 때까지는 기도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유보된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나 혼자 할 말 다 하고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기도 말고도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다 알아듣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거에 대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 기도가 속히 응답되는, 어떻게 보면 그분의 시간에 딱 응답되는 게 나오는데 그분은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기도하는 존재에 대한 관심이 더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응답에만 초점 두잖아요. 근데 그분은 응답보다 기도하는 나에게 더 초점을 두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들여다보고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한지를 좀 기도하면서 좀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그분이 나에게 음성이든 느낌이든 감동이든 생각이든 이런 것들을 다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나를 위한 거니까 그런 거를 좀 체크해가면서 아, 이걸 기도시키면서 주님은 나한테 이런 걸 깨닫게 하셨어. 이런 걸 회개시키셨어. 이런 거를 몰랐던 걸 알게 하셨어. 그래서 나는 생각을 방향을 바꾸기로 하고 내가 어떤 태도로 갖게 됐어.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해서 응답은 받았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고 기도 응답은 받았지만 사람이 응답받아 축복은 받았지만 사람 자체는 안 바뀌었어. 사람 자체가 이상해져서 또 이런 사람 있죠. 응? 응답은 받았는데 그 사람의 존재는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 응답받고 나서도 하나도 좋게 달라진 게 없고 변화된 게 없고 오히려 사람이 더 이상해졌다면 이 사람은 분명 주님의 다루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응답받고 딴짓하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라는 걸 통해서 기도 속에서 나를 다루고 계시거든요.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셔서 나를 고치시는 작업을 하거든요. 나의 존재대에서 존재를 고치시는 게 아닌데 이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를 이 사람은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 나라는 존재가 변화돼서 더 나은 존재가 되는데 초점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라는 수단을 쓸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응답을 받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면 교회에서 더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성도 간의 교제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잘 받는다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 속에 있어요. 이런 사람이 소위 말하면 목사의 권위도 인정 안 하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기도자들이 있어요. 과거에 저희 교회, 전에 저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못 배운 거죠. 그분은 기도원에서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응답을 위한 수단으로 배웠는지 그렇게 가르친 분은 없겠지만 기도의 응답을 기도라는 걸 수단으로 배운 건지 기도를 정말로 나의 존재를 주님과 만남을 갖는 그 기도라는 개념을 못 배운 사람이에요. 이분은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의 차가운 나를 위한 도구로만 여기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한 사람이 응답 오잖아요. 하나의 교만이 하나 덧입혀지는 거예요. 교만이. 그게 일반적 교만이 아니라 영적 교만이에요. 이게. 영적 교만이 오면요. 이건 교회의 질서, 영적 질서 이거 안 지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과거에 오래전에 내가 목사가 기도해서 얘기하면 뒤에 가서 성도도 붙들고 아니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 얘기가 그게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을 우왕좌왕하는 거죠. 에? 그게 하나님 뜻이냐고. 교회를 그 지경으로 만든 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예. 특히 또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또 기도에 응답을 어떤 시기든 잘 받는 사람이 이게 존재의 다루심, 그분의 기도로 통해 존재의 다루심을 받지 않으면 그 기도 자체가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주님의 메시지를 못 알아들어서 그걸 알아들을 때까지 기도를 응답을 유보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 응답이 더디고 유보되는 이유는 악한 영의 방해, 공격, 악한 영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거가 되기 위해서 기도가 더디 응답이 오고 유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중간쯤에 이 기도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그게 있어서 이것들과 치열한 어떤 싸움 한판이 있다는 걸 아주 공식처럼 여겨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나타나냐? 나는 A를 놓고 기도했더니 B라고 막 진짜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반대.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 위해서 기도했더니 손해가 계속 생기는 거야.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 기도 내용을 알아듣고 마귀가 결국은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반대적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유보되고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를 극복해야 돼요. 이거를 뚫고 나가야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지난주에 이걸 뚫고 나가야 기도 응답이 오는데 여기서 뚫고 나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영적인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이 한 3시간 정도로 싸워야 뚫고 나가는데 이 사람이 1시간만 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2시간을 더 싸워야 되는데 1시간만 하고 싸우다 멈춰버리니까 악한 영이 계속 더 득세해가지고 얘들이 더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디 응답되게 만들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것도 기도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3시간 기도를 시켜서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때에 딱 응답이 오게 하려고 딱 그분은 정했는데 내가 1시간만 딱 해버리니까 2시간을 못 채우니까 그 2시간에서 악한 영이 이겨버리는 거죠. 그 기도를 더 응답 못 받게 계속 또 두껍게 공격하고 방어하고 사단이 그런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더디 오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사람 있죠.
아니 기도를 좀 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이런 현상이 막 와요. 그러면서 막 상심하고 속상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하다 말다 이래요. 거기서 항상 막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뚫고 가서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이거를 이기잖아요. 얘들의 역사, 방해하는 역사를, 공격하는 역사를 이기면 얘들의 이제 공격이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뒷바람 받으면서 걷는 것 같은 굉장히 부드럽고 이제 평안한 어떤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응답이 진짜 오기 직전의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경험하기도 전에 그 악한 영과 싸움에서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말고 3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 하고 말고 그러다가 매일 해야 되는데 3일째 가서 또 한 번 하고 이러니까 건들다 말고 그러니까 이게 더디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만약에 현상이 딱 왔다 그러면 끝장낸다 이거. 내가 반드시 얘들 이겨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내게 공격하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잠잠해지도록 내가 이길 때까지 한다. 그래서 기도양을 뭔가 악한 영이 막 역사를 할 때는요 조금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해가 반대로 일어나잖아요. 기도한 반대로 일어나면 그때 무슨 사인이냐, 기도를 갑절로 더해야 된다는 사인이에요. 그게. 근데 그때는 기도 안 해요. 막 해봐도 막 이게 주님과 악한 영과 내 기도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들인데 나는 주님이 이겨주셔서 평안한, 그 다음부터 응답이 오는 평안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사람 보고 이렇게 하면서 실망되고 분노하고 이러면서 기도할 맛도 잃어가지고 하다 말다 이러니까 맨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기도가. 이거를 한 번에 딱 뚫고 나가면 하나님 시간에 딱 응답이 오는데 하다 말고 하니까 이거는 못 뚫고 가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하나님의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더 더디게 하는 거죠. 멀리서. 뭔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더디는 것은 존재를 다루기 위해서 기도 응답이 더디오고 유보되는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존재가 회개하거나 변화받거나 결단하거나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응답이 더디오는 거죠.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이 겨울에 주의종 되겠다고 남해교회에서 컴컴한 밤에 교육관을 기도할 때 주님 저 주의종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쭉 역사해 오셨는데 주님이 이제 너는 이제 결단하게 됐다. 결단할 때가 왔다. 네 소원을 갚아라. 너는 내 주의 종이다. 이제 나는 못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백 기간이 소위 진공 상태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굉장히 열심히 역사하고 내 기도들 응답하고 막 이러다가 나 못합니다. 막 이러니까 막 이게 삶이 진행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주님이 막 역사에서 막 이렇게 갔는데 내가 이 고백을 하고 못합니다. 막 이러니까 그게 내 어떤 그러니까 자신도 없고 막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나 못합니다. 이러니까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주님의 손길도 없고 진행되는 것도 없어. 완전히 그냥 뭐 주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주님께 다시 고백을 결국은 내가 주님,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 주님 앞에 제가 제 모든 인생을 드립니다. 딱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막 그 전보다 더 주님의 나타나심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기도, 그 결단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딱 그거를 주님 앞에 고백되는 순간부터 주님은 다시금 놀라운 어떤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제 주님이 뭔가 응답은 주시기 전에 결단을 받기를 원하고 회개를 받기를 원하고 요나처럼 아니면 변화를 갖기를 원하거나 어떤 주님이 요구하심이 있는데
그거를 이루어드리면 빨리 오는 건데 하나님 시간 오는데 이거를 안 하잖아요. 이거를 안 하잖아요. 그럼 유보가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결단되고 고백되고 회개되기 전까지는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더딘 거지. 이거를 길게 갈수록 더디게 오는 거예요. 응? 이거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 종류를 얘기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 응답을 더디게 나 더디는 것 같아 유보되는 것 같아 내 기도라는 거에 대한 이유를 계속 제가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종합적인 축복을 주시기위해서 기도가 유보되거나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이것만 응답 주시면 좋겠는데 그분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나는 하나만 응답되기를 원하는데 그분은 그 시간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5, 6가지를 한꺼번에 응답을 주시려고 주님이 더디거나 유보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험해 봤습니까? 응답은 받았는데 내가 이거 하나만 응답받은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여러 파생되는 관계된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시키는 소위 말해서 퍼즐 맞추시는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 생각보다 좀 더디게 응답을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맞춰 가시려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응? 그러니까 그분이 더디고 유보시킨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뭔가 더디거나 유보될 때 실망하거나 낙심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끝에서 이유를 알려주신다고. 왜 그런지를 중간에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도 알려주시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7번째는 기도 응답이 더디거나 유보가 되는 것은 기도 응답 주시기에는 결정적 하자가 있어서 그게 치울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사람의 심령이나 그 사람의 삶이나 어떤 신앙의 형태나 뭐든 간에 결정적으로 주님 보실 때 나는 도저히 넌 이것 때문에 너를 축복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거를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요 기도하면 계속 그것만 떠오르게 하고 그거에 부담 갖고 그거에 또 뭐 긍정적으로 또 감동도 주시고 회개할 마음까지도 주시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결정적이라는 거죠. 결정적 하자, 결정적 어떤 그 무엇 그것이 내가 그분 앞에서 분명히 하기 전까지는 뭐가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게 돼요. 아까 주의종 된다는 그거 저의 경험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있어요. 막 다 하겠다고 뭐 어쩌고 그랬는데 주님은 야 너 그거 있잖아 그거 중요한 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 빨리 얘기해라.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이런 푸시를 가끔가다 받아요. 너 어떻게 할래? 너 지금 이 시점에서 네가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뭘 원하고 네가 어떻게 하는 게 해야 되는지 너는 알고 있지 않냐. 그거 믿음으로 실행해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미치겠는 거야. 나는 이건 누구하고 상의할 수도 없고 나는 주님과 나와 주님의 관계에서 이게 결정돼야 되는 문제니까 이거는 또 어느 때는요 아내 박 목사하고도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딴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주님은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건 상의될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내 앞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막 끙끙 앓는 거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주님은 그렇게 하고 원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의 증거를 구해요. 주님 이거 맞습니까 이거? 정말 나한테 이거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게 내 생각입니까? 주님의 생각입니까? 그러면서 계속 증거를 구해요. 증거. 주님 이거 내 생각이면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이면 증거를 주세요. 이러면서 뭐 계속 그분이 이제 그분에게 증거를 구해서 그 증거가 나오면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야. 그냥 내가 결정을 빨리 내야 돼.
안 내면 안 낼수록 시간이 끌면 끌수록 나한테 불리해진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결정을 딱 내리면, 또 저는 또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지, 결정 내리면 뒤도 안 보고 그냥 앞으로 달리는 사람이니까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태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주님의 어떤 결정을 빨리 해라 라는 것에 대해서 결정 내려서 주님의 손길을 명확하게, 그 다음에 주님의 손길을 명확하게 풍성하게 본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본인도 알아. 아, 이것 때문인가 막 이거 얹힌 것처럼, 딱 얹힌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면은, 그리고 이제 얹힌 이거 아닌가라고 해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 이걸 고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거다 이럴까 봐. 주님, 야 그거야, 이렇게 하면 빼도 박지도 못하니까 못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되거든 또. 그러니까 저도 가끔 가다 무서우면 그래요. 이거 주님이 정말 그렇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아예 주님의 음성 못 들으면 나 못 들었는데 이러는데, 내가 물었는데 주님이 대답을 해야 하는 순간에는 이거 빼도 박지도 못하는 해야만 하니까 안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물으면 어떻게 되냐? 계속 그거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꼭 죄를 진 것처럼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이거는 회개할 마음 가지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 그렇게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토해내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망가서 피해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빨리 결정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이런 부분이, 이게 특히 큰 문제 앞에서, 이게 작은 거면 그냥 쉽게 결정할 수 있고 그분이 바라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게 등치가 큰 거라면 정말 이렇더라고요. 내 사이즈가, 하나님이 점점 축복의 사이즈가 커지면 그 사이즈만큼 저에게 부담을 주시고 결정해라 이래요. 근데 그게 결정 내려야 되는 게 크거든. 그럴 땐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근데 이건 주님이 이미 나한테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니까 빨리 결정 내려야 되는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끌죠. 끄니까 더 괴롭고 더 괴로워. 근데 그거를 딱 결정하면 그 다음부터 주님의 손길이 희한하게 나타나요. 그거에 대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님이 대기하고, 소위 말하면 유보시키고 있구나, 나의 모든 것들을. 그런 걸 알게 되죠. 예.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그렇게 뭔가 결정적으로 뭘 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그러면 계속 믿음 주세요. 피해가지 말고 믿음 주세요. 그래서 결정하게 하옵소서 이러면, 결정하게 되면 참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서구 사역자들의 그 간증 같은, 자서전 같은 책을 읽어보면 희한하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못된 짓을 하다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밤에 내가 주님께 나의 존재와 삶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그러놓고 그 다음 장이 어떻게 나오냐?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고 그 다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는 빡세게 기도해도 그 역사는 안 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인격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걸고 자기 존재를 걸고 주님 앞에 그렇게 딱 결정해 버리니까 주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셔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다른 존재로 살게 만드시더라고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고백이 진실되고 거짓이 없다라는 걸 주님이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너무 많이 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주님과 1:1 독대하면서 정말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이
내 모든 삶을 걸고 얘기하는 말이라고 그러면 그분은 정말 그걸 신중하게 들으시고 그 말을 믿어주시거든요. 제가 그걸 경험한 거거든요. 누구도 몰라. 제 아내도 몰라요. 나중에 다 한다며 얘기하지.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 딱 그러니까 주님이 그 다음부터는요, 그 일에 관해서 너 잘했어 그거. 너 정말 잘한 거야.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축복을 그 다음부터 막 열어가시는 거예요. 희한한 일들을.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저 목사는 뭐 저런 일들을 막 생겨? 뭐 주님이 사랑하니까 저렇게 일어났지. 아니요. 그 이전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를 얘기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걸 얘기 안 하면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내게서 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생기는지에 대해서.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다 그만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걸고 주님 앞에 고백이 되면요,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주님이 그 다음을 역사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제 아내하고 차 안에서, 주로 차 안에서 얘기한 걸 주님이 들으시고 그 말대로 역사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제 아내하고 얘기할 때 나는 진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믿어주신 그 말을. 그래서 그 말대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지만 제 아내하고 차 안에서 얘기하는 걸 주님이 귀담아 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 아내하고 얘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제 아내가 또 맞장구 쳐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가끔가다 제 안에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이 딱 제가 와닿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가 박 목사가 말하거나 어떤 공감을 딱 해주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딱 첫 번째 사인을 받고, 그럼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두 번째 사인이 나타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거 써먹어보세요. 아내나 남편이 있거든. 한번 그렇게 진지하게 대화를 하면서 자주 대화하는 것이 정말 주님 받으시면 그거대로 역사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이제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자신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서 기도가 유보되거나 더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응답은 주세요. 근데 응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 뭔가가. 그럴 때 주님이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도가 유보되거나 더디가는 거예요. 무조건 응답을 받았다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게 잘 관리하고 잘 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런 어떤 더 나은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미리 기도 속에서 준비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준비를 잘하면 응답이 정시에 그분의 원하는 시간에 오지만 이게 준비가 안 됐다. 주님 볼 때는 어설프다. 얘 이거 맡겼다가 큰일 나겠다 이거. 그러면 주님이 가르치는 거죠. 기도 속에서. 넌 이거를 준비해야 돼. 응?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분한테 응답받을 때 잘해라. 응답받을 때 잘해. 잘 될 때 조심해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 응답에 맞는 자기 자신의 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준비 없이 기도만 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땀만 품고 변질되는 사람, 타락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거는 주님이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준비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거나 그 준비하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아홉 번째는요, 이제 이거는 느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거죠. 자신의 조급함 때문에 더디거나 유보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조급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항상 응답이 좀 하나님의 시간보다 좀 앞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시간보다 항상 먼저 된 시간에서 응답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딘 게 아니에요. 더딘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조급한 마음 때문에 더디게 느껴지는 거지 더딘 것이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하나의 증거, 여러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템포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든 모든 것들이 그분과 같은 템포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보다 빨리 가기 때문에 빨리 가서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더딘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신앙이 좋아지면 주님과 같은 속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시간이 자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느긋하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왜 저렇게 느긋하지? 느긋한 게 아니라 그게 맞는 속도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시간에 맞는 속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라는 사람들의 주님의 것으로 물들 때에 오는 현상이 뭐냐면 속도감이에요. 주님과 같은 속도로 가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 볼 때 저 사람 여유롭네, 굉장히 뭔가 좀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과 같은 속도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같은 속도로 가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그 사람이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그 자신의 응답의 시간이 곧 주님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그 말씀 속에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속히 응답하신다. 가뜩이나 그분 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 분이신데 응답을 빨리 주시겠다는데 내가 더 빨리 가서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더딘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빨리 간다는 얘기예요. 속히 주시는 그분도 몸만 더 앞서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더불어 같은 속도로 가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사는 진정한 모습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유보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이거를 잘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에 정말로 하나님 시간에 정확하게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